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옥녀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오늘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안지 사흘 만에 죽은 죄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4절에서부터 35절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4절 35절 시작. 소금이 적은 것이나 소금이 많을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신분론적으로 나는 뭐다 크리스천이다.
심는 쪽으로 나는 뭐다? 소금이다. 심는 쪽으로 나는 뭐다? 빛이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빛이요 소금입니다. 크리스찬의 아무리 환경적으로 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크리스찬인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나는 소금이요 나는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소금의 역할은 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에게 순례길에 있어서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이 저천성을 향하여 날마다 진행형 ING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형 ING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앞서가고 있는 자들을 불렀고 그러나 그는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고 왜냐하면 그런 자기 혼자만이 이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너 그 고독한 그 길을 너 혼자 가고 있다 이렇게 자꾸만 우리를 향하여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좁은 길은 맞긴 맞지만 그러나 이 길을 찾아서 떠나는 순례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망의 아침이 되게 하며 라고 하는 아모스 5장 8절의 말씀을 소리쳐서 암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사망의 그늘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는 뭐가 있다? 아침이 온다. 아모스 5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아침이 되었을 때 크리스찬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둠에서 통과한 위험들을 밝은 햇살 가운데서 보기 위해서 자기가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한쪽에 있는 도랑과 또 다른 쪽에 있는 수렁과 그들 사이에 있는 길이 얼마나 좁은지를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구렁텅이 속에 있는 귀신들 또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왔던 그 용들 있죠. 그 사테르라고 하는 용과 그 다음에 용을 그 드래곤들을 보게 되고 그러나 그것들은 날이 각자 더는 따라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날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골짜기에 나 혼자 걷는 것까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들이 그에게 드러나기 시작했고 어두운 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12장 22절 말씀에도 내가 어둠 가운데에서 밝은 빛의 광채로 나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신이 걸어온 고독한 길의 모든 위험에서 구원받은 것에 크게 감동을 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가 두려워했던 위험들이었지만 햇살이 그것들을 똑똑하게 보이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크리스찬은 그것을 더욱 분명하게 보았고 태양이 점점 떠오르는 것은 크리스찬에게 또 하나의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크리스찬이 지나온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첫째 부분이 위험하다고 하나 앞으로 크리스찬이 통과해야만 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두 번째 부분이나 첫 번째 부분이 훨씬 더 위험했다.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첫째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자신과 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의 골짜기를 말하고 두 번째는 어떤 골짜기를 말하냐면 어둡고 침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말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 따라잡아서 함께 갈 수 없다라고 하는 너 혼자라고 하는 절망 가운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암시적인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첫째도 두려움의 골짜기도 통과해야 되고, 두 번째 골짜기 사망의 침침하고 어두운 골짜기도 통과해야 되고, 반드시 그 길은 나 혼자 걷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천사들과 천군들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서 있는 곳에서부터 골짜기 끝까지 이르는 길은 온통 그 덫으로 가득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함정들과 울가미들과 그리고 깊은 구멍과 한 발자국만 살짝 잘못되면 비탈로 뚫어지는 아득한 곳이 바로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크리스천이 골짜기의 첫 번째 부분을 지나올 때처럼 지금도 어두웠다면, 그 두려움 때문에 그것이 어둠이 덮쳤다면 아마도 그의 목숨이 1000개라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말했듯이 지금 앞에서 전방에서 밝은 태양이 떠오르고 있고, 그래서 크리스천은 그때는 그의 등불이 그의 머리 위에 비치었고, 내가 광명을 힘입어서 스감에 행하였느니라라고 그는 찬송했습니다. 욥기서 29장의 3절의 말씀에도 보면 욥도 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은 평평하고 이 평안한 길로만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때때로 우리에게는 경손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겪게 하시고, 때때로는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의 조직들을 모여요. 내게 있는 신앙의 조직들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단단하게 하는 그 작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훈련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햇빛 가운데 골짜기 끝에 이르렀습니다. 내가 꿈속에서 보니 골짜기 끝에 피와 뼈들과 채들이 널려 있었고, 심지어 전에 이 길을 지나갔던 순례자들의 몸이 갈기 찢겨져서 나뒹굴기 시작했고, 크리스천이 잠시 그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나는 앞에 있는 동굴을 발견하는 겁니다. 동굴에는 두 거인이, 이게 동굴 속에 보면 두 거인이 있는데, 하나는 교황이라고 하는 거인이 붙들려 있고, 하나는 이교도가 오래전부터 이 동굴 속에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거인의 힘과 인포에 의해서 사람들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로마 캐톨릭 교회의 교화, 로마 캐톨릭 교회는 우리 기독교와 비슷한 종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완전한 다른 종교, 이교의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심장에 모시고 살아가면 구원은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는 형태나 행태를 보아서는 완전 이교적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존 버녀니가 원래는 이분이 성공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공의 사람은 로마 캐톨릭과는 전혀 다른 종교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물론 개혁주의 교회 이 존 버녀니가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 과거의 그 로마 캐톨릭주의적인 그 요소들은,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로마 캐톨릭즘이라고 하는, 주의즘이라는 말을 쓰지만, 그 교리를 따라가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지옥 간다가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존 버녀니 그것을 이야기해, 두 거인의 인포를 이야기할 때 하나는 이 교황을 말하고 있고 하나는 이교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비슷한 사람을 만났는데 결과물에 있어서는 완전히 지옥 가는 사람이 있고,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지옥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나도 놀랐지만, 이 존버녀 놀랐지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교도는 오래전에 이미 죽었고, 그러니까 이교도에는 생명이 있다 없다?
없고 이미 죽어버렸고, 교황은 아직 살아있지만 늙은 나이와 젊은 날의 전투 때문에 관절이 굳어져서 동굴 입구에 앉아 있는 것 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그걸 보고 뭐냐면 무능력한 종교. 여러분, 기독교는 무능력한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굉장한 액티브한 종교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것보다 더 뭐예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로마 캐톨릭 교회를 가리켜서 소위 말해 교황은 무력한 종, 무력한 사람.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도 없어서 지나가는 순례자들을 비웃고 자신의 손톱을 물어뜯고, 교황이 여러 개 쭈그리고 앉아 자기 손톱을 뜯고 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크리스천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 동굴 입구에 앉아 있던 늙은 교황을 보고는 크리스천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말할 수가 없었다. 딱히 늙은이가 크리스천에게 달려들지는 못했으나 크리스천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보다 많은 사람이 불태워져서 죽기 전까지는 결코 고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평안한 마음으로 침착하게 이 늙은 교황 앞을 지나가게 되고 이 기도 앞을 지나가게 됐을 때 이 순례자 크리스천에게는 아무런 해도 당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크리스천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나올 때 뭘 부르기 시작했냐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어떤 찬송을 부르냐면 이런 찬송이에요. 오 세상에, 나는 이 말밖에 할 수 없네. 여기서 만난 모든 재난에서 보존받다니 나를 구원하신 손길 위에 축복이 있기를. 내가 골짜기에 있는 동안 나를 둘러싼 어둠 속의 위험들, 마귀들, 지옥, 그리고 죄, 그리고 내 곁에 놓여있던 함정과 구덩이와 덫과 그물들, 나를 잡고 곤란에 빠뜨리고 던지려 했던 무익함과 어리석음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살아있으니 예수께 멸관을 드리세 하는 이 찬양의 노래를 들고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빠져나왔다. 설교 끝. 박수 치네. 야, 여기가 짧으니까 박수가 나오는구나. 그래, 알았어요. 오늘 이렇게 크리스천이가 사망의 골짜기를 빠져나오면 다음 주에 누구를 만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실이라고도 하고 진실씨를 만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태어나면 성실이라고 짓고 진실이라고 짓는 거예요. 딸이 나면 성진실이라고 하고 아들 낳으면 성실이라고 지대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찬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빠져 나오면 성실과 진실을 만납니다. 내일 다음 주에 그 이야기를 여러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인생길을 살다 보면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알지 못하고 두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어둠 속에 잠기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를 에워싸고 모든 장애물 나를 에워싸고, 그리고 마치 이 길은 홀로 나 혼자 가는 고독의 길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은데 이것은 사단의 속임수였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확실히 안 것은 크리스천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빠져나와 그의 앞에 환하게 비치고 있는 광명한 빛을 본 이후에 자기 길을 돌아보니 그 길은 그 어둡고 침침하고 참으로 그 어둠의 사망의 골짜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던 것 같은 그러한 절망감에서 다시 그를 이끄셔서 밝은 빛의 왕지의 세계로 이끄시고, 또 하나님은 준비하실 때 성실을 준비하고 진실을 준비해서 그의 인생길을 가는 순례의 길을 돕는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믿나이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저희들을 도와주옵시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이루어서 충만하시니 오늘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 광명한 빛의 세계로 나오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의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